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호렙산에 대해서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에서 일어난 역사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같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지속을 할 수가 있고 지속을 해야 우리가 바뀌거든요. 한두 번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 제대로 전달을 받고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우리 바뀌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 종에게 먼저 알린다고 그랬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강단에 답 다 있어요.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시스템입니다. 그냥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과 장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랬거든요. 그 시대를 움직였던 이 다니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집중의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아무 때나 그냥 그대로 했던 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3절에 바울은 기도 처소부터 먼저 마련을 했거든요. 기도 장소부터 먼저 찾고 장소부터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대로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속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시스템이란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5분이면 5분, 3분이면 3분이면 시간이 없는 분들은 좀 시간이 있으면 뭐 20분, 30분 장소와 시간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분리돼요.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집중하면요, 어느 날 마음과 생각이 일치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듣고 아는데 내가 실천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이 움직이려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그래 말이야,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다음부터는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하는 가운데 정말 이 마음이 움직여져서 실천하는, 실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3가지 체험을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능력 자체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셔야만 여러분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먼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자신의 한계부터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세가 물론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왕자로서 궁궐에서 생활할 때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겠죠. 그러나 이 호렙산에서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를 아주 더더욱 알게 된 거 있죠. 4장 13절에 보니까 그는요 결론적으로 4장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3장 11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가라 그랬을 때 아니 그 시대 강대국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감히 80세 먹은 노인네가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으니까 뭐 얼마나 보잘것 없겠습니까? 그 권세 있는 왕 앞에 가라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13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고 4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거절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겠어요? 저거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런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나를 지도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나는 조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핑계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뭐 시키면 말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입에 내가 함께 하겠다. 정 안 되면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막 굳이 불신앙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정말 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시되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세요. 사실은요. 감당할 만하면 다 내가 해결하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항복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 부목사님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전달했는데 저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르거든요. 우시야 왕 때문에 나라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훌륭한 왕이에요.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이요 더 우시아를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우시아를 의지한 거 있죠. 우시아가 죽던 그 해, 비로소 이사야가, 시골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볼 수 없다. 모세는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임을 깨달은 거 있죠.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참 이게 인생 살다 보니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골 같은 집 그렇게 자랑하고 꾸미고 정원도 있는 그 집, 그렇게 은근히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집.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니까 딱딱한 보호자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냥 모여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음식 먹고 담소하고 하던 거 지금 마스크 쓰고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요. 그때 이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있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라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만약에 이럴 수만 있다면 아마 세계를 장악할 겁니다. 연료를 넣지 않고도 차가 달릴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전 세계 돈을 다 쓸어 모을 겁니다. 그게 운동 법칙에도 어긋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 없이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 모세는요, 그 초라한 떨게나무 불 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사실은 진짜 바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가지도 않고도 우리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 통신망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그런 축복을 소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않고도 어떻게 237 나라를 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일본도 못 가요. 캄보디아 가려면 예전에 그렇게 자주 갔었는데 $3,000를 공항에다가 맡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2주 검사하고 2주간 격리해야 되고 그때 $3,000 다 써요. 그러니까 뭐 저기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오면은 뭐 체포한다나 뭐 하여튼 지금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기도로, 보좌의 능력으로.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 통신만의 파수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동안 사단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만 역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무슨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겠냐? 아니에요. 분명히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발은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네 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결단한 거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구정이 있으니까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새로 시작한다면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표예요. 인생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꾸 지나간 과거만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모세는 천명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천명을 알아야 돼요. 어명도 굉장한 거지만 천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명이요 그러면 왕이 없는데도 다 무릎을 꿇잖아요. 백성들이. 하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천명을 깨닫고 시작하셔야 돼요. 천명이 뭡니까? 여기 8절 보세요. 8절.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3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앞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기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쭉 족속들 나오는데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서밋들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천명입니다. 세계 복음화. 아멘. 천명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천명을 깨닫고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교회가 다 몰락하고. 오늘 아까 부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개척하는 목사님들이요, 이 개척 자금이 없으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이런 장의자도 필요하고, 강대상도 필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분, 뭐 돈 좀 있는 분이야, 뭐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만, 없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없는 목회자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다가 혹시 장의자 바꾸는 그런 교회 있으면 장의자 좀 달라고 개척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장의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대. 교회가 다 문 닫아가지고. 장의자. 교회가 문 닫아가지고 지금 빈 교회당 절간에서 다 사들이고 있대요. 신천지 사들이고 있고. 여러분 이미 완전히 무너졌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성을 없애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번 이 성을 다 폐지하자. 가정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성경책도 찢어버리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법으로 제정하자. 위기 중에 위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미국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세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 악독한 바로왕 밑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다 죽임당하고요. 사내 아이들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감이 있어요. 소명감이. 1000명만 깨닫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저 사람이 하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25년 전에 대전에 왔을 때 바로는 아니지만 한 2, 3년 지나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해요. 지금 호주 선교사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노예에서 잘리고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하여튼 유명합니다. 대전에서 우리 교회 모르면 간첩이라. 한 번도 광고도 안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말이지.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근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대전 살리다고 내 고향인데 여길 보내셨구나. 나 같은 모자란 인간을 보냈구나. 여러분, 이런 소명감이 드니까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떠넘겨요. 저 사람이 잘하겠지,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이런 위기에 나를 부르셨다.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소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동안 그런 소명감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돼요. 왜 나를 대전에 보냈냐? 저는 대전 살리라고 나 같은 모자란 인간을 하나님 보냈구나. 이 소명감이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가정에서 핍박하고 그냥 15년 동안 친구들 다 떠나고 말이지. 교회 이름만 되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다락방하러 가서 어느 교회에서 물어보면 제일 겁나. 근데
문이 닫힐까 봐 겁난 거지 내가 겁을 먹은 게 아니에요. 소명감이 확실한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사명감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명감이 뭐냐? 그렇다면 이제 실제 기도해야 돼요. 실제 사명을 감당해야지. 맨날 나를 불렀다고만까지 알고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실천을 안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소명을 알았다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지 않은 분들 헌신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그 사명 감당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실제적인 거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부분을 지난주에 한 30분 했는데 한 20분만 이렇게 짧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맡은 분들은 다 금요일 날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나와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헌신해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 번째로 이 모세는요 사명을 감당할 방법을 깨달은 거 있죠. 여러분 무대뽀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알고 진짜 새로 시작하셔요.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너 왜 그랬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확인하셨다니까 베드로에게. 뭐 지난 날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자격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 방법이 뭡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 보세요. 오늘 3장 8절에서 10절.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산에서 예배할 날이 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 보고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은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뭘 만들어내고 열심히 내고가 아니라 얼만큼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깨닫고 누리느냐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3장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란 말 썼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니 지금 구원에 내지도 않았는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요, 난 이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장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됐지, 또 무슨 입에 함께 하세요. 얼마나 깎아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뿐만 이겠어요? 이뿐만 이겠냐고. 우리는요, 뭐 좀 하자 그러면요, 이런 사실을 놓치고요, 자꾸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능력의 그 이름, 사단의 세력이 벌벌 떠는 그 이름 증거해라. 이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할 겁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진 돈으로?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라.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천사들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저는 조금 체험했어요. 마가복음 16장을 펴니다. 마가복음 16장 다 펴세요.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 믿지 않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하세요.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세요. 그게 방법 중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묻거들랑 바로가 묻거들랑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말해라.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명 감당 방법이에요. 말 잘해야 됩니까? 유식해야 됩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설교할 때 신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쇼펜하우가 어떻고 이런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만 말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참 미안합니다만은 처음 훈련 안 갔다 왔을 때, 합숙훈련, 복음 이해 못했을 때 교인들이 자꾸 나가니까 개척 초기에 나보고 예수 좀 그만 말하래. 우리 집사람이. 나도 머리가 아파 죽겠대. 우리 집사람이 이해를 못했을 때지 그때는. 저만 합숙훈련 갔다 왔거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 죽어도 못한다 나는. 이혼하자 그런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왜냐? 두 가지.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딴 얘기하면 내가 힘 빠져서 못 살겠다. 근데 예수 말해야 내가 힘이 나요. 나도. 두 번째로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 얘기하지 않는 게 죄다. 큰 죄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니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나는 그동안 예수 얘기하지 않고 강남
강남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맨날 유식한 설교만 하느라고 세월 다 보냈거든요.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제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럼 애들 좀 보라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맡기고 합수훈련 내려가더라고. 내려갔다 오더니 목요일 날 와갖고 전화 왔어요. 이힐리비티 독일어 선생님이거든.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독일말 쓰더라고. I love you. 사람이 바뀌었어. 집에 오더니 막 껴안고 사랑한다면서 이제는 예수만 말하라 하네. 참 눈물 나더만. 그 다음부터 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더니 교인들 다 나가고 3명 남았어. 새로 시작했지. 96년 1월 달에 우리 황정숙 장로님하고 새로 시작했지. 참 감사해.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이 벌벌 떱니다. 흑암 세력 다 무너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러분, 거질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고 병 건강해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별것도 아닌 거 시험 들지 말고 예수가 다라면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서 자리가 중요합니까? 내가 찾아서 일하려면 얼마든지 교회 할 일이 많아요. 나 같으면 글쎄 내가 은퇴해가지고 이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도록 허락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 청소하고 싶어요. 나와서 할 일 많아요. 여기 잔디밭 가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 개 끌고 와서 개똥 많더만. 나 그거 치울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자리가 있어야 합니까?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유 목사님 많이 말씀하는 부분인데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하소서. 희생제사거든. 우리를 내보내달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피 뿌리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있는 예배. 다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예배. 피 뿌린다는 말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제사란 말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 피를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피를 뿌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에 집중한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예배 시간이 있는 한, 지속하는 한 여러분과 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첫째로 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집중해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집중하십시오. 서밋 타임을 가지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혹시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간접적으로나마 직간접적으로 직접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 집사님 그 일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포럼 할 거를요. 어떤 분은 포럼 하나도 쩔쩔매잖아요. 이분은 10가지 이상을 포럼 적어놓고 한 가지를 얘기하다. 얼마나 많이 묵상했으면 10가지 이상 포럼 할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진짜. 포럼 시키면 뭐 할 말 없잖아. 근데 이분들은요 포럼 할 게 10가지 이상이 된대요. 얼마나 다양하게 묵상을 했으면 깊이 있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포럼 좀 하자 그랬더니 하더라.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내가 포럼 시켰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단 한 가지, 포럼 좀 시키지 마세요. 포럼할 가지가 10가지요.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포럼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겠냐고. 집중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집중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틀림없이 237 나라를 살리게 돼 있어요.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서밋의 응답은 237을 살리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희한하죠? 나 같은 모자란 자가, 부족한 사람이 내가 집중했는데 나를 통해 전 세계 사는 거 있죠. 저는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은데 집중을 하는데요, 난리 났어요. 지금 파키스탄, 멕시코, 일본, 오만 때만 연락이 와가지고 줌으로, 녹화로 좀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는 한 2, 3일 하면 되는데 왜 어렵냐면 강의안 준비하려면, 강의안을 준비하려면 이게 몇 주 걸리거든요. 이게 신학생들한테 다른 나라 그 사역자들한테 아무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과목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다 맡았어. 전도학 같은 거 시키면 좋겠는데 그냥 하면 되거든, 그거는. 근데 무슨 역사서를 강의하라네. 다시 준비를 해야 돼, 내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파키스탄 줌으로 하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강의를 부탁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할 상황이 못 되니까 이제 수일 내로 내가 이제 강의를 하겠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조금 집중했는데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서 난리예요. 지금.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중국 신학교에서 또 녹화하러 와요. 지금 비대면인데 전 세계로 메시지가 나가요. 여러분이 237 나라를 어떻게 살리겠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게 237 나라로 그게 연결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정말 복음이 선포되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나를 내려놓는, 복음을 더 깊이 발견하는 예배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법 중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체험했던 세 가지 체험을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게 해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버려진 빈 곳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